에베소 1장 17절부터 우리 19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우리 사도 바울이 성도를 향한 그 기도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또 세 번째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그 은혜를 아는 것.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소망과 또 우리 성도 안에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아는 것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요, 믿는 자 안에 역사하는 능력을 아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는 정말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을 담고 있는 서신서가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1장의 이 1장부터 시작하는 그 내용은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회복과 그리고 창조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담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에 대한 회복이요, 그 회복은요 새로운 창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요,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사도 바울이 성도를 향해서 하는 기도가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회복하셨습니다. 그것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 결국 하나님의 아들로서 새롭게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의 표현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이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위대한 일들에 대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소망과 오늘 새롭게 창조되어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도의 유업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풍성한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더 나아가서는요, 오늘 그 깨달음을 통해서 그걸 아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믿음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삶 속에서 실제가 되게 하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시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을 말씀하고 그 위대한 일에 관해서 우리 모두가 알기를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은 바로 믿는 자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해달라는 바로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이 내용을 한번 우리가 표준 세번역으로, 왜냐하면 이 개역개정은 참 말이 막 계속 반복되잖아요. 헷갈리죠?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볼륨 좀만 키워주세요. 에베소서 1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 내용 뭐냐면 성경 원어가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가, 그러니까 위대하고 크고 막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자, 시작.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참 이 기도 내용을 보면 대단하지 않아요? 영광께죠. 너무너무 흥분해가지고 하나님 정말 우리 성도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무지무지하게 그냥 하여튼 그냥 엄청난 것을 이걸 좀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바울은 그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맞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건가를 알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새롭게 창조한 여러분에게 베푸신, 주신 그 능력이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엄청난지를 모두가 알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장면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좀 공감이 되십니까?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한번 묵상해보고 또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실제의 삶으로 좀 더 가까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세요. 그런데 바울의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면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뭐예요? 문제는 우리가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창조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한 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능력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뭐예요? 이미 그것을 받은 자요, 그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이 모든 것을 깨달을 때 믿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알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의 그 풍성함을, 그리고 위대함을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붙잡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첫 번째로 보게 되면 믿는 우리에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예요?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능력은 무엇으로 연결된다? 믿음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한데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럼 믿음이란 무엇인가요? 믿음이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당하는 것입니다. 이해당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 속사람, 영의 반응이 바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네, 다 옳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고, 오늘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이 우리 속사람인 영으로 들어와서 그 영에 대한 반응이 또한 믿음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것이죠.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것 같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들을 뭐 하는 거? 받는 손과 같다. 여러분, 누군가가
누군가가 아니죠. 오늘도 보니까 우리 공집사님께서 또 선물을 또 잔뜩 가져오셨어요. 그렇죠? 뭐 소금도 있고 밖에 박스 보셨죠? 선물이에요, 선물. 선물을 가져오셨어요. 근데 선물을 이걸 가져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손을 내밀어서 받아야 되잖아요. 이거 내밀어서 가져가지 않으면은 아무리 좋은 선물이라도 내가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 뭐 소금이라고 그러니까 저는 무슨 천연 혹시 미네랄이 풍성한 저쪽 그 안반에서 나온 그 소금 맞아요? 예? 아니면 그 뭐 또 저기 가공된 뭐 맛소금 아니죠? 여러분 미네랄이 들어간 소금이 좋대요. 그래서 아침에 공복에 그 소금, 제 여동생이요 원래 속이 되게 안 좋았어요. 막 그냥 소화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저염식을 막 더 한 거예요. 속이 안 좋으니까. 그런데 그럴수록 더 안 좋더라고요. 근데 어디서 뭔 얘기를 들었는지 언제부턴가 그 소금 있잖아요. 굉장히 좋은 미네랄 막 산에서 나온 그 소금을 구해가지고 소금을 그냥 밥 먹듯이 먹더라고요. 그러더니 사람이 막 살아나요. 위장장애가 사라지고. 할렐루야. 저염식 그 좋지만요. 우리는요 뭘 먹어야 된다? 소금, 진짜 좋은 소금을 먹어주면 몸이 살아나고 회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뭐 먹기 싫으면은 우리 이정희 선생님도 주사 한 제 맞으세요. 그 뭐 금방 효과 있더라고요. 자, 그렇습니다. 소금. 뭔 얘기하다 소금이 들어갔어요 지금? 예? 미네랄 얘기하다 그랬어요? 그쵸. 맞죠. 소금. 믿음은 뭐라고요? 그쵸. 주신 거를 받는 손과 같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뭐 하는 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받아들이는 것이 뭐예요? 믿음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셨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성령과 부활을 이미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온 인류, 지금 과거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현재 미래에 태어날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속량의 일, 그 용서의 일, 구원의 일을 이미 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뭐하면? 손을 내밀어 받으면 그때 뭐가 일어나요? 구원이 실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받아들이는 손과 같습니다. 그래서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놓으신 은혜를 우리가 뭐하고? 믿음으로 받고 그것을 나타내는 삶인 것입니다. 참 예전 이런 거 좋죠. 어떤 사람이요 여러분을 갖다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여러분을 위해서 땅을 사고 거기에다가 기초를 닦고 아름다운 전원주택을 지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름으로 뭐까지 해서 등기까지 딱 쳐가지고 그리고는 짜잔,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제 들어와서 이 등기 권리증을 가지고 들어와서 사십시오. 그런데 뭐라고 여러분 반응할 것 같아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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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말 같아요. 왜?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야지. 근데 아무런 대가가 없어요. 그냥 단지 나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해서 값없는 선물로 준비했는데 우리는 무언가 노력을 해야지만이 그걸 받으려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이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가장 최고의 선물인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이제 뭐라고 말해요? 자, 네 거니까 이제 받아서 사용해.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뭐라고 말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때요? 이건 인간적인 사고로는 이해가 안 돼. 이성적인 사고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와 호의는 이와 같습니다. 내 노력과 내 애씀과 내 수고와 내 헌신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얻을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우리의 애씀과 수고와 헌신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베푸신 값없는 호의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할렐루야, 받고 권리증 받고 들어가서요 삶을 살아가면 돼요. 그리고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 은혜의 기쁨으로 그럼 내게 베푸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들을 행하는 삶, 그리고 그걸 베푸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옆 사람 오시면서 애쓰지 마세요. 자, 옆 사람 다시 한번 애쓰지 맙시다. 아유, 인생 사는 것도 애쓰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또 우리의 믿음 생활까지 이렇게 애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애쓰고 수고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를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값없는 선물로 주시는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자녀라 칭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가장 좋은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들, 부모님들은 뭐래요? 자녀에게 대가를 받고 대가를 원하면서 용돈을 주는 사람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뭐 말은 그렇게 하죠. 너 공짜 없어 임마. 너 이거 받는 것만큼 네가 돈 벌어 갖고 다 해야 돼. 어디 고려장 같은 이런 생각도 말고. 사실은 그 마음은 뭐예요? 뭐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값없는 걸로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육간사님 보면 요즘 참 아주 그냥 딸내미 캐나다 보내놓고 참 고생이 너무 많습니다. 돈이 참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눈썹 문신을 했는데 너무 잘 어울려요. 여기서 보니까 송충이 눈썹, 송승헌 같아요. 송승헌. 아주 그냥 그 송충이 눈썹 알죠? 송승헌. 너무 잘생겨졌어요. 한 10년은 젊어진 것 같은데. 그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 나도 눈썹이 없다고. 특별히 이쪽 양쪽이 더 없다고. 그래서 하세요 그랬는데 10년은 젊어 보일 겁니다 그랬더니 아유 머리도 하얘졌는데 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번 장로님 얼굴 보고 육관사 얼굴 보세요. 보여주세요. 확실히 차이가 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바울의 기도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사랑으로 베푸신 그 은혜에, 하나님의 능력의 이 부요함과 풍성함과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러면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능력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 바로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한 부활의 능력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1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능력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 그 능력은 바로 뭐냐? 그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역사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뭐 하시고 다시금 살리시고, 그 살린 것을 넘어서서 어디에? 다시금 하늘에서 하나님의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신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음 가운데서 다시금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부활이에요? 여러분 뭐 우리 삶 살아가다 보면 가끔 죽었다 살아난 사람 많이 보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진짜 부활은 뭐냐면 새로운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은 우리 이전에 계셨던 몸과 달랐어요. 아시죠? 분명히 같은 몸으로 부활하셨는데 똑같은 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부활의 몸이에요. 새로운 몸으로 살아나셨죠. 이것을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금 부활의 몸으로 일으키신 그것,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일으키셔서 다시금 어디에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이것을 지금 뭐라고 말해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가요? 예수님을 살리셨던 이 능력,
바로 이 부활의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다 우리 고백합니다. 나는 부활의 생명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이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19절에 나와 있는 이 능력은 바로 창조의 능력이며 부활의 능력이며 새로운 생명의 능력입니다. 오늘 새로운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생명, 바로 예수님을 살리신 이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을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생명, 조의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조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 조의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그냥 예수님을 단순히 믿고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부활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능력이 역사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능력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하신다라고는 헬라어 원어는요, 이 에너지라는 단어의 어원이기도 합니다.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이 하나님의 능력, 이 부활의 생명, 이 창조의 능력을 가진 이 능력, 이 부활의 생명이 뭐하고 있다고요? 그냥 죽어있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가 있어요. 빛이 있어요. 계속해서 뭐하고 있다? 운행하고 있고 활동하고 있고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보시면서 부활의 생명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부활의 생명이 살아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살아서 빛으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생명과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시인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 보시고,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요. 옆 사람, 당신도 보통 사람이 아니요. 그러면 다시 한번, 평범하게 살지 마. 평범하게 살려고 제발 좀 애쓰지 좀 마. 왜 이렇게 평범하게 살려고 했어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새로운 피조물이야. 너희들은 평범하지 않아. 너희가 받은 그 유업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리고 네 안에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뭐라고요 아까?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그러니까 지금 너 안에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 이 부활의 생명,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음 자 가운데서 살리신 능력이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신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 안에 역사있고 너 안에 살아있고 너 안에 지금 빛으로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으니까 제발 이거를 좀 알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저는요, 이 말씀들을 그냥 예배소서는요, 이렇게 참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보면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바울이 계시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실제들을 경험하고 그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으면서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야, 이 연약한 피조물이 왜, 연약한 인간,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감히 설 수 없는 이런 존재 위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오늘 그런 존재가 되게 하셔서 우리로 이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셨는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 살아있는 이 부활 생명은 결국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나서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의 몸을 다시 입게 하는,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게 하는 그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능력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범하게 살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이 말씀의 은혜를 알고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그것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그 생명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능력은요, 우리의 옛 사람을 이기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 그 은혜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삶,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우리의 환경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같은 환경이죠. 그러나 무엇이 바뀐 거예요? 내가 바뀐 것입니다. 사람이 완전히 바뀐 것, 신분이 바뀐 것이고 그 존재 자체가 바뀐 것입니다. 성경대로 보면 예전에는 누가 주인이었어요? 사망이 왕노릇 했다고 말하잖아요. 죄가 주인이고 사망이 주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두려움도 있었고, 때로는 정죄함이 있었고, 때로는 그 사망이 역사하는 어둠과 저주에 사로잡히는 삶이었다면, 이제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인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라고 성경은 선언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5장 17절. 자,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한 사람의 범죄,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계속 왕노릇했다라고 말합니다. 왕은 뭐예요? 결국은 우리 주인이잖아요. 그 주인 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역사했지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그 은혜는 뭐예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할렐루야, 은혜와 의의 선물을 우리는 넘치도록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요. 자,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최고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넘치게 받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뭐 할 것이다? 왕노릇하리로다. 이것은 뭐예요? 왕처럼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선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고백해야 돼요. 나는 왕입니다. 네. 담대하게 한번 옆 사람 보면서 나는 왕입니다. 알아서 기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자, 너도 왕 나도 왕인데 이 왕노릇하는 건 뭐예요? 세상 속에서, 그렇죠? 어둠과 세상과 하나님 일에 반대되는 모든 내 삶에 관련된 모든 것에서 우리는 왕노릇하리로다, 다스리는 자가 되었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여러분 보면 알 수 있죠. 아, 이 생명, 야, 하나님의 생명, 이 부활의 생명,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신 이 창조의 능력, 살리는 이 생명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 생명 안에서, 그 생명을 통해서 뭐 할 것이다?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니까요. 자, 우리 한번 이때는 또 한번 고백해 봐요. 나는 다스리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에 지배받지 마십시오. 다른 모든 것에 종속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자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다스립니까? 어떻게 왕노릇합니까? 왕은요, 그 말로써 다스리는 거예요. 왕의 말에는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왕의 말 한마디면 뭐예요? 글들이 이루어지잖아요. 이것과 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스린다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생명과 그 능력을 가진 권세 있는 우리의 말을 통해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의 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옆 사람 보시면서, 그래서 당신의 말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저주의 말, 부정적인 말, 이런 말은요, 입에서 차단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말로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대하고 삶을 대하고 바라볼 때, 인간적으로 대하고 바라본다면 참 우리가 그 경험에서 오는 말이 나갈 수밖에 없고, 그렇죠. 우리의 경험에서 또 들었던 이런 그 느껴지고 알아지는 그 말로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으로 돌아가면, 오늘 바울의 기도처럼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크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안다면,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다스리는 자가 됐다라는 것을 안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없죠. 오늘 아까 공임사님 말씀에 실제에서 얘기해야 돼요. 위에서 내려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옆 사람 보시면서 우리 평범하게 살지 맙시다. 내려오지 말래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냥 육신대로 생각하고 육신대로 기능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 위치에 서서 내 안에 있는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능력을 아는 자로서, 그리고 그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 위치 안에서 내려오는 자가 아니라 담대하고 지극히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의 권위 있는 말을 통해서 오늘 선포하고 말함으로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누리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누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변화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의 부르심을 이루어드리는 그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승리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왜?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량과 부활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새롭게 지으셨을 때 이 모든 유업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 상속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나 볼 때부터 우리는 뭐예요? 금수저예요. 금수저예요. 옆 사람 보세요. 얼마나 풍성해 보여요. 자, 다시 한번 옆 사람, 당신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습니다. 제발 좀 나는 뭐 흙수저 물고 태어났다고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우리 인간적으로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영과 생명을 받은 신의 아들들입니다. 할렐루야. 신의 아들, 신의 아들답게 생각해야 되는 거야. 신의 하나님의 아들답게 생각하고, 근데 말씀에서 그렇게 생각하라고 말하고 그걸 좀 깨달아 알라고 지금 바울이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인간적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에서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바를 우리는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았습니다. 우리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최고의 금수저죠. 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을 유업, 그 상속이 있는 것입니다. 상속을 받았지만요, 성숙하고 성장하지 않으면 그걸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권한이 없어요. 모르기 때문에 사용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사용 못하는 거예요. 성숙해야 됩니다. 아무리 되게 좋은 상속이 있어도 어린애는 활용할 줄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뭐하라? 성장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되고 사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성숙해 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주어진 은혜를 우리 삶에 나타나는 연결, 바로 실제의 도구입니다. 오늘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이 모든 것들을, 이 부활의 생명과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최고의 유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으로 현실 속에서 살아내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에베소 1장에서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기를 원한다는 이 바울의 기도 제목, 또 성도에게 주신 부르심의 소망과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어떠한 것인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오늘 말씀처럼 믿는 자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깨달아 알고 그 신분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됐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오늘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성도를 향해서, 서로를 위해서, 자녀를 향해서 이 바울이 했던 이 기도 제목을 그대로 믿음으로 선언하시는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의 풍성함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능력 안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삶이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은혜의 풍성함과 영광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대사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의 삶에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이 놀라운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능력을 가지고 있되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내 삶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오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부활의 생명,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 알고 있는지, 그리고 그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 다시금 선택하는 은혜가 있는 이 시간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소서를 통해서 이 복음과 하나님께서 당신의 존귀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 바울의 기도를 다시금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크고 놀라운 건지를 오늘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함을 입었을 때에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다시금 깨닫고 소유하고 있음을 이 시간을 통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다시금 붙잡고 결단하면서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의 생명이 능력으로 역사하고 하나님의 호의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능력으로 실제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수많은 도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꾸고 또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습관을 따라 행동하는 삶으로 돌아가게 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바울의 기도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금 기억하고 믿고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 부활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의 그 크고 위대하신 것을 믿음으로 선언하면서 오늘 변화시키고 주도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다시금 이 시간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오늘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조명하심을 통해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의 열매로 살아가는 오늘 믿음의 삶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마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행할 때에 오늘 삶의 열매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옵소서.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